구약성경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당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은 생명의 삶 오늘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 한번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몇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어떤 한 가지가 늘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면성이 누구나 다 있는데 특별히 제가 어린 시절 아니면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게 보면 뭐 정이 많은 거고 또 나쁘게 보면은 그게 지나쳐서 남을 내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 그런 거죠. 동일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의 생각도 나랑 비슷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죠.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거를 허위 합의 효과라고 합니다. False consensus effect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생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방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나름 고민도 많이 했고 이것저것 자기가 다 따져보고서 생각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세대 간의 차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 라떼라는 말을 쓰죠. 라떼는 어떻다 뭐 이런 말을 쓰듯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에게 대해서 내가 그 과정을 거쳐왔으니 너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녀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 다 비슷할 것 같지만 또 많이 다릅니다. 며칠 전에도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친구들한테 참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가끔 제가 언급을 합니다만 저도 이제 그거를 스스로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자녀가 5명인데 다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 제가 또 한국에서 이제 지낸 세월이 다시 또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문화적 차이를 정말 많이 느껴요. 더 이상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큰애나 큰 사위나 이런 친구들이 미국에 자꾸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저도 힘들고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뭐 하나 묻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이슨이 지난 6월에 둘째 아기를 낳았어요. 엊그저께도 사진을 보내왔어요. 큰 손자하고 작은 손자하고 그러면서 누가 더 할아버지를 닮았냐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했다가는 아주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답을 못했어요. 야, 이거 뭐라 그러지? 실은 내 마음속으로는 둘째인데 이걸 그렇게 쓰면은 이것도 안 되겠고, 결론은 답을 안 하니까 저한테 또 질문이 왔어요. Hello, grandpa? 이렇게, 야, 이거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답을 뭐라 하냐면 그냥 both라고 그랬어요. 둘 다. 또 하나는 이번에 7월 5일에 그 넷째 결혼식을 토론토에 하면서 우리 애들이 이제 저를 아니까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좀 알고 있었죠. 거기에 토론토에서 한 3시간 떨어진 이제 공원 아주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 이제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에어컨이 필요 없었는데 이번에는 거기 토론토만 해도 지난번에 갔을 때 섭씨 40도였어요. 무지하게 더운 거죠. 에어컨이 없으니까 뭐. 그런데 가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 80명 중에 아빠 누구가 게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이제 그 단어의 정의를 좀 내리자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그 LGBT라고 합니다. 그 LGBT에다가 지금은 연결해서 또 다른 것들도 또 생겼어요. 그 LGBT라는 것은 L이라는 것은 레즈비언을 뜻하고 G는 게이를 뜻하고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아예 그냥 그 성전환 수술한 사람 그거를 LGB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제 뭐 다른 어이섹슈얼이라는 또 단어도 또 이어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제가 10년 전에 뉴욕 갔을 때 큰애가 저 왔다고 이렇게 사람들 초대했을 때 그때 제가 충격이었죠. 중국집에서北京덕 이렇게 먹는데 거기에 벌써 뭐 남자 부부들 막 오고 막. 근데 제가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뭐 허그하고 뭐 다 했죠. 이번에도 그 젊은 남자애들 들어왔어요. 한 애가 이제 제가 이제 축가 부르고 나서 나한테 하나가 왔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티는 안 내지만 한 애가 왔어요, 저한테 오더니. 저보고 이름이 뭐냐요? 보통 한국 같으면 이렇게 어른한테 뭐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잘 묻지 않잖아요. 뭐 유흥렬이라고 했죠. 근데 뜬금없이 저보고 그러면 can I go by 뭐 흥렬 뭐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go by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불러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first name 이제 제 이름을 이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나 사위들도 아니까 얘기를 오리엔트게 좀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제 이름을 부르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미국에서는 저기 장인이고 장모고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다 그냥 그 이름 불러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뜩이나 제가 좀 마음에 거북한데 그 친구하고 저보고 이름 불러대니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라고 그랬죠. 제가 그 친구를 언제 평생 동안 볼 겁니까? 보지도 않을 텐데 이거를 참 어떻게 감당해야지. 그렇다고 뭐 누구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어려움들이 부모와, 저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은 사실은 한국 이 세대에서도 즉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그런 것들이 어긋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내 상식과 다른 사람의 상식이 다를 때, 거기서 충돌할 때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나의 상식이 하나님의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이 늘 있지만, 그 바람이 번번이 깨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제가 끝나고서 이제 평택을 가려고 했다가 그때 아시다시피 복통이 너무 심해갖고 저는 평생에 진짜 예배드리다가 조퇴한 적은 처음이었는데 그걸 지난주에 갔어요. 장로님도 전화 한번 주셨는데 저만 그럴 줄 알았더니, 제가 그래서 그 어린이 그 전날 8월 16일이었어요. 8월 16일에 그 독립문에 그 무슨 광복절 행사한다고 해서 땡볕에다가 오후 그 늦게 애들 데리고 땡볕에 그냥 독립문 그냥 바깥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고서 햄버거를 애들 준다고 그래요. 저도 그냥 그거 하나 먹었는데 제 생각에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지난번에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아픈 적 없었냐? 그랬더니 애들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래? 그랬더니 뒤에서 피아노 반주자가 있다가 남편하고도 같이 왔었거든요. 놀래더니 저희 부부가 다 아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괜찮은데 어른만 또 이렇게 배가 아픈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평택에 갔어요. 저는 그리고 평택을 몇 번 가보긴 했지만 거긴 처음 가봤어요. 공장 단지에 포승로인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학생들, 아프리카 노동자들, 뭐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다음에 뭐 인도, 또 특별히 필리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2004년 초에도 천안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같이 지낸 적이 있는데, 근데 가보니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로부터 해서 자기 부인은 못 데려오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이외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는 늘 우리 안에 숙제입니다.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실제로 현실에서는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사람들의 취향, 아니면 입맛, 뭐 이런 것도 서로 다 다르고,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양분되었다시피 하듯이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서로를 용납하기보다는 내 상식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에 전부 치우쳐 있으니까 갈등이 거의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비판받던 대로 남을 비판하고 비판하던 대로 비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똑같은 그런 양상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별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헛다리 짚는 경우가 정말 많죠.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조차도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교만,
인간의 아집, 이런 것들이 팽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믿음과 별개로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죠. 아주 아주 좀 묘한 질문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할까? 인격이 중요할까? 교회에서 우리가 오리엔트 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 기본적인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생겼을 때 말썽을 엄청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그 믿음이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바라기는 좋은 인성에 거기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싹 트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하지만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사람이 변하는 모습들을, 나쁜 쪽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에서 몇십 년 있으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정말 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저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으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막 내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이런 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른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겔을 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좀 정말 힘들었겠다. 이 문장마다 지금 이렇게 긴 몇십 장 동안에 있는 말씀이, 어제도 간밤에 생각하면서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게 패러그래프마다 계속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상황,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죠.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울어야죠. 슬퍼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거를 이해하기까지는 그것도 역시 신앙의 연륜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가 죽었는데 어떤 상실감도 표출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런 불만을 충분히 토로할 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이해 안 되는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 경우 정말 많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그거에 대한 아픔은 더 많이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같이 서포트하고 같이 살아나갈 아내를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힘든데 게다가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예는 사실 성경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트집잘 만한 일들이 정말 많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상식에는 벗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결정은 그와는 달랐습니다만, 순양을 나중에 제공하셨지만은 그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고뇌가 얼마나 심했을까? 좀 더 비약하면, 좀 더 많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 그 고통은 더했을 거예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지나 마시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존중했고 그것을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하셨죠. 많은 경우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눈 감아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뿐입니까? 과거에 한 번은 그 생각도 했어요. 누가 자기도 그런 충고를 해줬는데, 호세아의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음행한 여인하고 살라고 그러고, 또 이름도 아주 참 그 이름, 자식 낳는 마다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한번 또 떠났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그 여자를 또 데려와서 또 살라고 그래요? 그 창녀하고 매춘부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상식, 이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과정에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어찌 보면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어떤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걸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오늘 24장 이전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계속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의 결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던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어떤 영적인 삶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도 삼듯이 당시에 에스겔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대로 행동에 옮겨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거부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늘 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큰 대수라고 그걸 못하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기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라는 것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성소는, 그 영어에서는 my sanctuary라고 했어요.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그런데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그런 거 모든 것을 다 영어로 하면 nullify, 다 못쓰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들,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affection, 여기에 아낌없이라는 것은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더럽히고 그 demolish, 못쓰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은 에스겔에 있어서 그의 아내가 중요했듯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족속,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옛날에 그 예화 들은 것 중에 아들이 뭐 잘못하니까는 그거는 내가 널 잘못 가르친 탓이라고 내 종아리를 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스스로의 아픔을 갖는 것. 이거는 또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사건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잘못되는 것들에 대해서 죄와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피폐한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돌이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아니면 목사 그러면은 그래도 잠정적으로 그냥 뭐 존경해주고 또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한국도 그렇지만 교회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 많이 상실했죠.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그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85년도에 갔을 때 여기 좀 뭐 운전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가니까 이제 뭐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78년도 차를 이제 하나 구하러 갔는데 거기 어떤 카운티에서 일하는 뭐 공무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 1,800불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깎아달라고 그러면서 그 학생이라고 유학생으로 왔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유학생들 중에 그 제일의 그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많다고 저의 얘기에 그냥 반격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서도 물론 이단이 훨씬 더 심하지만은 교회 여러 가지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렇게 노출될 때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뜨끔뜨끔하잖아요. 아, 교회 망신 다시 시키고 있네. 실제로 에스겔이 왜 자기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지 않았는지 그거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애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 옛날에는 그 곡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지만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곡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곡만 하는 사람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다 보셨겠죠. 그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굵은 배를 입고 또 머리에 재나 이런 것들을 뿌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수염이나 뭐 이런 거 다 깎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땅에 엎드리고 그다음 맨발로 다니고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그 슬픔을 당한 자가 중요한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것들, 그 늘 하던 것, 그 문화 속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그 슬픔을 그냥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하고 다 그냥 참았겠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나의 성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어떤 자부심,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그 즐거움들, 기쁨들, 그리고 삶의 어떤 열정, 아니면 어펙션,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이 아무런 그런 것들을 소용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많은 것들이 이제 변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에스겔을 포함해서 비록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떤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뭐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사명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는 뭔가 되면은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뭔가, 베네핏이 뭔가 이런 걸 찾잖아요. 근데 에스겔에게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막 가고 이러는 그 과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